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요.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믿음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믿음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짐을 지워줘요. 그리고 또 그 짐을 지어주고 그것을 잘 따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주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말 믿음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짐을 잘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외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간증이나 또는 설교의 예화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나 또는 그런 예배에 참여해서 그런 간증이나 또는 예화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과연 신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자조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그냥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자꾸 해서 더하고 그 더하여진 것을 잘 해내고 이러면 누구나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짐들이 하나씩 이 어깨에 짊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지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 주음으로써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쉼을 얻어서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만큼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더 깊고 더 힘든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면은 정말 평생에 고생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다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집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수고했다. 내 인생 참 힘들게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내가 걷어갈 테니 너는 여기서 평안해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마음 졸이고 또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도사리며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는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위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둔감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하찮은 작은 위험 뭐 이렇게 해서 작은 위험에는 아예 그냥 두려움이나 염려를 하지 않고 당연히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찮은 것에서 우리는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를 방비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의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결국 뭐가 되냐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는 짐도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짐을 이렇게 안겨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끔 만든다거나 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장 내용이 그 내용인데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안식을 누리며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또 다른 짐이 씌워지게 되었어요.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요즘은 뭐 의학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큰 위험은 되지 않지만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더러 이 할례를 받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할례 받는 일은 아주 심각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할례 받는 것 하나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법을 지키면서 모세의 법에 규정해 놓은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돼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또 지켜야 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오지 않았던 행위들을 갑자기 그들에게 요구하고 심지어 강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형제들 나중에 보면 15장 5절에 가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5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 몇몇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생활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고치지 않은 채 그런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는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왔던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을 그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오래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위에다가 예수 믿는 믿음을 더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지키는 것 플러스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으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들어보니 그들이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더라 이렇게 듣고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왔던 그런 습관들과 관습들을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이전의 습관을 다 버리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부모나 형제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 죽음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거나 제사를 지낼 때가 오면 그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르면 너무 허전하다. 뭔가 좋은 걸 주고 싶고 정말 가는 길에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갖다 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제사상은 아예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니 너무 아쉽고 또 속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허전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러고 싶거든요. 평소에 좋아하던 거 정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은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영혼이 돌아와서 제사상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것들을 보면서 좋아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한 번 죽은 영혼은 다시는 이 땅에서 떠도는 영혼이 되지 않습니다. 제삿날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영혼도 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요. 자꾸 뭔가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덤이나 아니면 낙골당이나 이런 데 가면 자꾸 뭔가를 쌓아놓기를 원하죠. 정말 그런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 내려놔야 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점차로 성경을 알므로써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확고히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죠.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들의 지도를 받자.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와 차별이 없이 똑같이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장애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편지를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짐도 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 22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20여 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구성해서 이 구성원들이 이제 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모든 교회의 찬성으로 이런 결론이 났어요. 네 가지만 그들로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외의 것은 다른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뭘 보냈냐면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긴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있는데요. 이 요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풀어하면 필요 불가결한 것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네 가지 외에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를 다시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피채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평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으로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의 말씀하고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 같은 것이죠. 결국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받는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정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짐 지고 가는 자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짐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로움을 벗겨주셨는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고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꾸만 짐을 지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짐을 지우는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도 뭐뭐도 참여하고 또 뭐뭐도 참여하고 뭐뭐도 해도 뭐뭐 해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1년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한 사람을 포상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예배의 모범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칭찬하고 다 격려하고 또 뭐 본받을 수 있다면 본받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절대적인 표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떠한 모양을 갖추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은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의 형들의 그 건장하고 잘생긴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외모나 치장이나 어떤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참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다시 말해 아까 말한 대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역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도 열심히 내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행위 안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부요해지면 그 믿음에서 떠나거나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왕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점점 더 그는 교만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실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서 그것이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결국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이 초창기에는 아마 자기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노력하는 그 모습이 결국 진실한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섬김도 해야 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 참여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의 신앙이나 또는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확증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그런 외적 섬김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연륜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펴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을 대신 나누어 지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지음으로써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성경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주었던 그 말씀에 그들은 경험이 없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삶의 어떤 이런 전통이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확 안겨주면서 당연히 이런 건 질 줄 알아야 믿음이 온전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건 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폭력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또는 거기에 능숙하게 잘해온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섬겨주면 이 사람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 아이에서부터 점점 더 장성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더 나은 믿음 가운데 서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고 성장하면 스스로 자기가 지워지는 짐이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고 또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가 같이 내려가서 편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에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4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모으며 죽인 것과 음행을 하는 것 요 4가지는 삼가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마음에 지고 있던 부담감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에게 사라지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 지고 가게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부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무거운 짐 지는 사람들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남에게 부담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짐을 지우는 듯한 행위나 요구는 우리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방치하는 일은 하지 않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르침과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섬김의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지고 그 사람에게 쉼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시고 나는 짐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제 성숙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